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는 쓰여질 때 중요한 배경이 그 초대교회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정황을 그 배경에 갖고 있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지만 그 정신적으로 헬레니즘에 지배됐던 고대 사회에서 기독교 안에까지 영지주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란 기독교 안에서도 그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데 그 부작용을 일으킬 만큼 당시에는 만연했던 그 그리스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곳이고, 그 물질 세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해방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 기독교 신앙과 묘하게 그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우리 번역한 그 말 그대로 그것은 영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침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깨우침의 중요한 내용이 신적 비밀을 깨우치는 것, 그리하여 이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혼돈 속에 있는 물질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것을 깨우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영성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신의 특별한 그 찾아오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를 차용하게 됐는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이지 않고 사상적으로 신을 설명을 위해서 도입했을 뿐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영성이라는 말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영성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내부에 가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게 어떤 모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죠. 불교이든 무슨 힌두교도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말하자면 거룩 또는 순결, 진심, 평화, 정의, 이런 단어들로 인격적 신이 배제되고 개념들로 그 자리를 메꾼 것, 이것이 오늘날 영성입니다. 현대에 와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은 그 갈증을 느끼는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럴 능력은 상실했으니까요, 죽은 존재니까 자꾸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에서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우상으로만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성찰로도 하나님을 자꾸 배제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그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들만 왔다 갔다 하지 구체적으로 누구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비몽사몽같이 본인의 안심, 기쁨, 깨우침 같은 실존적이지 않은 인격과 실존과 무관한 그냥 개념과 가치들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서가 얼마나 강력히 그 문제에 말하자면 꾸중을 하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3절 이하의 모든 14절까지 이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베푸신 구원에 대한 찬송에서 반복하여 구절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그가 계속 강조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주석에 설명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너무 남발되거나 강조가 너무 겹치면 수사학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거나 이론을 뛰어넘는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문법이 없어지고 그냥 격한 표현만 겹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탁 막아서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자기 안심, 자기 확인,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심리치료제가 결코 아니며 스스로가 전부인 것 같이 속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그 의지에 속한 것이며 그의 능력과 약속에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부터 쾅 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왔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부르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따라가는 문제를 성령을 이제 운운하고 악한 일을 비난하고 하는 데서 그치지, 따라가는 구체적인 책임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 책임 있는 일은 그 시대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는 일들이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이지,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할 것이냐, 교회를 구할 것이냐는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보다 큰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것을 빼놓고 이런 큰 명분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아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좀 더 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말을 하고 어느 게 옳다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입니다.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나라는 존재를 무엇로 채울 것이며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육체를 쫓으면 자기를 소모하고 탕진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나쁜 것,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치 있고 육체는 얼마나, 육체의 일들은 나쁜 것인가라고 개념과 내용을 비교하지 마시고 육체를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진하며 불태우며 썩히며 부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가뜨림에 자신을 내주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자신을 방탕함과 더러움에 내어주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썩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선언하고 공포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자랑하고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 맡겨 그 길을 따라 삶으로써 뒤에 나오는 것 같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 인격적 존재가 성품과 실력에 있어서 이 내용으로 차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별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 멋진 예화가 있었는데요. 과일 장사하지 말고 나무가 되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포도나무면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과일 장수가 돼서 과일 가게를 열어서 과일을 사 모으고 있어서 자기가 포도나무고 복숭아나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 이거죠? 그럼 지금 새삼스럽게 기억을 합시다. 얼마나 우리 집에 과일이 많은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됐느냐라고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요? 덕먹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가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고 만들어질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에베소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영지주의나 오늘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영성에서 사람들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의롭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그걸 만들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하실 소지가 많은데,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크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느끼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내용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생명과 가치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락과 죄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원히 그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필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믿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공통된 죄의 본성이죠. 자꾸 하나님을 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만든 것 같이. 차이는 뭐죠?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별화를 하죠. 자랑과 정죄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당연히 영광을 돌리는 게 겸손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한테 복된 분인가를 아는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찬송이고요. 감사와 찬송이 의무가 되고 자랑의 다른 가면이 되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등학교 동창보다 같은 교회 나오는 친구가 더 가까워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상하게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준 게 용서인데, 겸손인데, 고등학교 동창들은 용서하는데 교회는 용서를 안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제일 친한 고등학교 동창은 싸움만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은 넘어가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뭐라 그러죠? 왜 자꾸 후벼 파죠? 뭘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를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죠. 그죠?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릴 때마저도 그것이 그 자랑의 종교적 가면이 되는 거죠. 너무 신랄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막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그 찬가거든요. 예수를 믿은 감격이, 여러분 구원 얻은 감격으로 이렇게 굉장히 축소됐는데, 그때까지 몰랐던 예수를 알게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그 감격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게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신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묶여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깊고 무한한 감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고 고통을 안 느끼게는 안 되는 게 하나 흠이지, 사실은 무엇으로도 빼앗거나 엎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든 영광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단어는 믿음일까요? 순종일까요? 사랑일까요? 그 셋은 항상 붙어 다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식으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믿음과 연결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요, 그를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고 내가 나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를 채우기로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지금 터져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터져나오는 감격의 첫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감이 나느냐 하는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서 해결을 받았을 때, 어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이 탄성이 터져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그때 나타난 일이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냉정하게 있다 그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고 있다 그때 오신 겁니다. 개입하셔야 될 때와 놔두시는 때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라는 건 그렇게 큰 소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어떤 깊은 운명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해도 없어지지 않고 못나도 취소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심으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들어와 있는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지금 다뤘던 이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생생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이 정도로 만족하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요만큼이면 됩니다 라는 소원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와 영광으로 지은 그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 인간된 영광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나 오늘날 현대 영성이나 또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인 그 이해와 확인에 있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 안심, 그 개념에 붙잡히는, 도덕성에 붙잡히는, 옳고 맞고 그리고 분명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면 찬송할 대상도, 감사할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순종의 대상도 없어지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자기를 확인해요? 같은 동료 이웃에게 차별화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자랑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다, 너는 이렇게 틀렸다만 나오지, 따뜻한 교제라는 것은 위로와 용서와 기다림과 넘어가는 것들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 나오시면 표정이 그렇게 나쁜지.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스스로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만족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현실이 불만이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기어코 하실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고치시며 그러나 절대 타협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그 무엇이든지가 뭔지 알겠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에베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지위, 위치, 그 복을 확인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왜 나와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는 가이드라인이죠. 왜 순종해야 되죠? 급유를 받는 것 같은 거거든요. 급유를 받는 것 같고 급식을 받는 것 같죠. 하나님께로부터만 진리와 생명이, 복과 영광이, 명예와 가치가, 그리고 자랑할 것들과 명예가 옵니다. 다른 데로부터는 그것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그것은 윤리거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기쁨과 연결이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명예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은 다만 우리에게 준 정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준 정원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신자된 명예와 가치와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의 위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를 도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영이라는 것은 당시 진영 할 때 영입니다. 군사 단위, 군대 단위의 표현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대 병력 같은 겁니다. 3,000명쯤 되는 영,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고, 성경 어디서나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들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지위를 세상에다 확인하려는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한 가치들을, 위대한 진리들을 세상적인 것과 자꾸 섞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로 혹은 율법주의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인류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상으로, 권력으로, 탐욕으로, 그리고 사실은 진리도 생명도 줄 수 없는 이상한 종교로, 사상으로 인류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곤 했었죠. 우리 모두 속에 있는 공통된 종교적 부패성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길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에 붙잡혀 있거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숙명에 붙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되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외침, 이 감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감사와 만족을 가지지 않으면 옆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옆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나는 뭐가 불편할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인생이 고단하다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단하지 않은데 가치와 명예와 실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공을 딛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단을 만들고 산을 쌓아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아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명예와 영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표정 밝게 하시고 기뻐서 미칠 것 같은 표정으로 다음 수요일에 또 만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인생은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든 것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 기억하고 담대히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믿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만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